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서로 건강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원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 우리 포함한 계속 우리 하나님을 찾아뵙습니다. 세이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거들지 못하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네. 찬양하고 영광을 함께 나가시니 주의 보좌에 오르니 누가 경배드리니 하나님 하신 모든 생각이라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함께 나가시니 주의 보좌에 오르니 누가 경배드리니 하나님과 수치는 모든 생명이라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주가 우리를 보니 우리 눈에 비친 영을 그가 닦아주시네. 주가 우리를 보니 우리 눈에 비친 영을 그가 닦아주시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함께 나가시니 주의 보좌에 오르니 누가 경배드리니 하나님과 수치는 모든 생명이라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나님과 수치는 모든 생명이라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주님 미리 앉아.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가며 인자는 영원하오다. 강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구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우리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앞에 나가며 진대 앞에 경배를
항상 같은 곳에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을 쓰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을 쓰시네. 같이 기도 예배에 나가시겠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로 성전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해령없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도하는 주옵소서. 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새롭게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수 강물이 이 재단, 이 성전 우리들로부터 흘러 넘쳐서 문 밖을 돌아나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비록 적은 수가 모였으나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어 주님만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어 순결하고 거짓 없는 우리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연합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원에게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자신의 만족, 자아 만족의 삶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일꾼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결단하며 부르심을 쫓아 떠나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시며 또한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함께 드리는 아이들마다 어린이마당, 청소년마당 예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세례받는 청년부 4명의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시고
인쳐주심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픔과 또 슬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들을 친히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가 꿈틀거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짐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 언제나 저희의 삶과 교회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풍부함에 처하거나 비천함에 처하거나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나이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다 보시오. 이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시므로 이는 하늘을 믿으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불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저희가 그동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7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면서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본 후에 나중에 다시 고린도 후서는 이어서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외국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전직 대통령의 부고는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대통령일 때 우리에게 알려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다소 의외의 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 하면 바로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좀 의외이시죠? 저도 사실 우루과이 하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월드컵 초창기 우승했었던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나라인데 더욱이 현직도 아닌 그 우루과이의 전직 대통령의 부고 소식을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부고가 보고된 것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전직 대통령의 삶이 우루과이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의 이름은 호세 무히카라는 대통령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에게 익숙하지는 않죠. 그는 모든 나라의 역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소탈하고 서민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여 마지막까지 검소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고 우루과이 국민들에게는 할아버지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페페라고 불리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페페가 스페인어로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냥 국민들이 그 대통령 부를 때마다 페페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우루과이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그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다가 무려 13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7년을 독방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독방에서 지내면 보통 책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7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 시간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내가 후에 해낸 많은 일들은 그때 책을 읽을 수 없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의 결실이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인간은 때때로 좋은 날들보다 고통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라고 꼭 덧붙였습니다. 항상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때때로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좋은 날들보다 고통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는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깊은 사고와 성찰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가 대통령이 되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지금 일생일대의 중대한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겪는 이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내용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알기 어려운 두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원래 함께 살던 곳이었고, 하란은 그의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인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이유를 28장 1,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찾으러 하란까지 간다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 27절을 살펴보면 야곱이 단지 배우자 찾기 위해 이 먼 길을 떠나는 것 아닌 그 이상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맏아들인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평소에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한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에서한테 사냥을 좀 해서 요리를 좀 해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랑 야곱이 원래 쌍둥이였는데 그 중에 에서가 좀 더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아슬아슬하게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좀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어머니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들려보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야곱이 이미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씩씩대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나 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작은 아들 야곱은 하란으로 좀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밑도 끝도 없이 보낼 수 없으니 이삭한테 야곱이 이방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보다 우리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 줍니다. 결국 28장 1, 2절에서 야곱이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 하란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의 분노와 위협을 피해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급히 도망치는 야곱의 처량한 신세가 오늘 본문 11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성경은 야곱이 머문 이곳을 한 곳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왜냐? 정확한 지명을 알 수도 없는 낯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조차도 한 번도 가지 않은 낯선 땅,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그곳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에 굴러다니고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야곱의 처지에 빙의해서 추측을 해보면 자려고 누웠지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쉽게 잠에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란까지 그 먼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분명히 걱정이 됐을 거고 또 어찌어찌해서 하란까지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야곱도 보면 이제 성경에 조용한 데 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 보면 더 묻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다가도 또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다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한 일입니다. 일종의 치맛바람. 그래가지고 에서의 말을 처음 엿들었던 것도 리브가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변장시켜서 에서 대신 들어가라 이야기한 것도 리브가입니다. 27장 12절 13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주 대신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 거라고는 어머니한테 시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따라한 거 외에는 없었는데 라는 억울한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단 몇 분 차이 때문에 에서는 형이라고 해서 장자가 노려야 될 큰 축복. 성경에서도 보면 공식적으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두 배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두 몫을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자, 이 얄궂은 자신의 운명을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형에게 예전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막 팥죽 쏘주고 장자의 명분도 샀고 또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이 좀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은커녕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지금은 어딘지도 모르는 한 곳에서 근처에 굴러다니는 한 돌을 베개 삼아 처량하게 잠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곳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머물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야곱의 이 상황이 참으로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없고 의지할 곳조차 없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깊은 실패와 좌절을 뒤로한 채 뒤척이다 잠든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본즉. 네. 여기서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야곱의 꿈의 경험이 굉장히 생생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이 그 놀라운 체험을 강조하며 이거 100% 사실이다, 사실이야. 내가 진짜 봤어 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야곱의 시선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아랫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따라 시선을 서서히 위로 옮기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다 보니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현실에 고정되어 있던 야곱의 시선을 점점 위로 이끄셔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야곱의 눈에는 지금 당장 자기가 처한 현실, 그냥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잠들었다가 우연히 꿈속에서 발견한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제서야 이거 뭐지 하면서 눈을 서서히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땅 쳐다보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는데 그동안 땅의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만 계속 들여다볼 때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땅 위에 있던 야곱의 시선을 하늘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남들에게 우물 뺏길 때마다 마음 상해서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도 우리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 좁게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동네겠지만 넓게는 가나안 땅 전체를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손과 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거 누구한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야곱이 너 장자의 축복을 네가 맘대로 가로채서 막 축복받고 막 욕심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이미 너를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약속을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하셨던 3번째 약속은 야곱한테만 해주셨던 특별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현재 정처 없이 하란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외롭고 두렵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도 늘 함께 다니고 야곱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살면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왕이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셔도 지금 막 골머리 썩고 있고 막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막 그냥 높여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왕이면 지금 당장 에서의 마음도 다 풀어주시고 멀리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보다 야곱이 처한 이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가장 자주 하시는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재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은 이게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되찾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너무너무 기대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문제 다 해결돼서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잘 살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언제나 내가 고난에 있든지 아니면 형편이 좋은 행복한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여 우리의 내면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기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결국에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중에 보시면 그 에서의 마음도 잘 풀어주셔가지고 형제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인 걸 알면서도 언제까지인지 시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 막연함 가운데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달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심한 우여곡절,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도 앞으로 계속 겪게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이 점점 다듬어지고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그의 성품을 충분히 다듬으신 후에야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당장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설령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믿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의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머리로 듣고 그냥 막연히 알아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간들에 인내하고 버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증명되었고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거 없는 거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올라오고 인내하고 괴롭지만 참아내고 버티면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이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멀리 계시다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이삭의 장막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거할 때도 이미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이미 별일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는데 자신이 깨닫지 못하였구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만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관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옆에 와 계시는데도 그거를 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어제 저희 권사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박문숙 권사님이 저랑 같은 지하철을 타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애들 막 신경 쓰고 막 이러느라 뭐 거기서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신 줄을 몰랐는데 내릴 때 권사님이 여기 계셨네요. 이게 사실은 이미 지하철을 계속 같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권사님이 알아차리시고 먼저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권사님 계셨네 하고 알아차렸던 거 똑같은 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막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찾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어려워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다 보면 바로 그때 예전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 자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막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서 잠들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닥다리도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니까 이제 그 시선을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과 늘 함께 하셨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장자권도 가져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아보려고 나름대로 그냥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사닥다리가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놔버렸을 바로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야곱의 입에서 탄식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뱉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생각에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도 바로 이런 황량하고
처량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홀로 버려진 듯한 이 황량한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곳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비참한 마음이 드는 그 가정 한가운데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자리 그곳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한 야곱은 17절 말씀을 통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삶의 좌절과 막막함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마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막막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목 어딘지도 몰랐던 그 한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 외로움, 처량한 신세의 상징이었던 그 한 곳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은혜의 장소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한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이 잠들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28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야곱은 좌절과 낙심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자 새로운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신의 처량한 현실을 상징하던 그곳에 있던 한 돌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름물을 한 곳, 길가에 널브러져 발에 채이던 이름물을 한 돌이 이제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첫 만남을 기념하는 은혜의 장소와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이 삶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만일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어지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시간과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던 조용한 사람 야곱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떠나야 했고 지쳐 잠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 있던 그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주었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지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며 이를 통해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고난과 막막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던 이름 모를 알 수 없는 이 한 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임을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이든지 삶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든지 우리 모두의 삶에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쳐 쓰러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특별히 헤아려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불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시고 축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교회 충분히 잘 경험하시고 또 원하시면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7번째 주일이면서 또 총회에서 지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이 진행되고요. 점심 식사는 우리가 또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는 클럽 식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도 정말 풍성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식사가 되었는데 다음 주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사를 위해서 각자 개인 접시와 식사 도구도 챙겨와서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한 주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투표도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3일 6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3일 6일 아침 묵상이랑 그다음에 금요기도에는 한 주 좀 잘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2주 전에 하선종 안나 선교사님 선교 보고 영상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두 분 선교사님께서 독립해서 새로운 그룹홈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6월 10일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역 진행하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